원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도 하며 교회에서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와 니고데모,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것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서 행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하는데 예수와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좀 더 깊은 비밀의 말씀을 던져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바리새인 니고데모인데 이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라는 설명이 뭘까요? 1번 사내들이 드린 공회원. 여러분, 사내들이면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정도의 지도자급입니다. 그러니까 7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사내들이 어떤 공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지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대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유대인이 바로 니고데모,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하신 그 모든 표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한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참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의 비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한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가리킵니다. 성령과 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지 종교적인 종교는 아니다. 왜?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다음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 육으로 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이 육신을 태어난 이것은 육입니다. 육.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이걸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건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이것이 얼마큼 놀라운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오히려 또 지금이야 뭐 풍요한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풍 다르지만 그 당시 옛날에 2000년 전에 바람이 불면 이게 어디서 오는지 어디 가는지 회오리바람 같은 거 모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인자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건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사흘 만에 이성령 올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부활을 말씀하시고 오늘 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툭 던지는 겁니다. 툭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들립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아주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 단어예요. 영생, 영생. 그러면서 참 멋있는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우리 한번 1장을 할 때 봤던 이 말씀 한번 볼까요? 큰 말씀으로.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모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으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예수 그를 왜 믿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세상은 어땠을까요?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이유는 빛으로 오지 않은 것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걸어가고 진리로 살려고 그러면 날마다 더 빛으로 옵니다. 왜? 내가 하나님에서 바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근데 여러분 내 행위가 뜨뜻하고 참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꺼려하죠. 왜? 빛이 비치면 그렇죠. 내 속에 모든 죄악이 드러날까 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름 한날에 한 태양이 창문을 보고 쭉 비치면 그 방 안에 그쪽 그 뜨거운 햇살에서 햇살에 밀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수많은 먼지 알갱이가 온 방에
가득한 것, 그거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왔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 어떤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는 헤어난 새알이라. 그 예수께서 저희가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는 물이 많고 그러므로 사람들에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 저편에 있던 곧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그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번심을 받은 자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느라.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이 선생님, 당신이 세례를 베풀 때 당신이 증거했던 그 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당신 거 잡고 다 그쪽으로 갑니다. 왜? 그분이 진짜니까.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섭한 마음도 있고 좀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난 너무 기뻐. 너무 기뻐.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일 없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를 좋아하는 신랑이고 신랑이 신부를 음성을 들을 때 친구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세리와는 너희가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고 난 신랑의 친구야. 그러면서 참 멋진 말.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거룩한 주의종들이 끊임없이 외쳐야 될 이 말. 그렇죠? 그는 흥하였고 나는 세리라. 예수 흥, 나 쇠. 그렇죠? 여러분 참 정말 올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신앙의 무엇일까요? 여러분 항상 예수는 흥해야 됩니다. 그 나는 쇠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잘못 믿고 잘못된 교만에 들어가면 내가 흥하려고 내가 나를 아니에요. 예수만 나타내는 거. 저는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한국의 기독교를 그렇게 놀랍게 생명의 종교로 퍼뜨렸는가. 그는 정말 지금은 그렇게 말해서 저도 참 별로 없더라고요. 설교할 때 항상 예수님, 이 부족한 것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는 당신에게 감춰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며 설교했던 그 선배 목사들의 진실한 신앙이 한국교회를 복음을 물들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만 잘나면 내가 나 너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예요. 참 우리가 이것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어떤 은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은 어떤 단락이겠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이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 한 것을 인천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에 그렇죠?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온 자와 땅에 있는 자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느니 예수입니다. 만물에 계시고 땅에 다니는 땅에 속해 땅 맛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니가 만물 위에 계시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증을 받은 자가 없다다. 그의 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말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하늘의 것을 보고 말하고 하늘의 것을 말하는 그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냄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참 희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연구해야 되죠. 책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집어넣고 나에게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기도로 몸부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투박하기도 하고 때로 방만 지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저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요. 저도 한때는 참 예화책도 많이 보고 온갖 성경을 그때 몰랐으니까 막 이러긴 저쪽 보면서 읽고 막 또 읽고 막 했는데 정황 선생님로부터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 같구나. 물론 그것이 인간의 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거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어느 한순간부터 목회 말씀을 전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새벽에 가면서 말씀을 계속 품고 묵상해요. 그래서 한 말씀 딱 가르쳐주면 네이버 메모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 또 말씀 가르치면 메이도 메모하고 그렇게 계속 나갑니다. 전 비록 그 말씀이 화려한 수식어도 없고 아주 방만한 그런 세상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지식도 없고 세상에 멋들어진 예화도 없을지 몰라도 저는 그래도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목회 양심에 절대 부끄럽지 않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어놓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지식이 짧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세상에 방만 화려한 많은 책들을 읽지 못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러나 그 말씀이 참 좋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요한일서도 이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복음 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